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지난주에 2장을 제가 먼저 했죠.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1장을 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 이게 또 빼면 이빨이 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1장 보니까 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바울 서신들 지금 계속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데, 자 1절 제가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읽고요. 12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실라죠.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수 잘 믿었는데 바퀴가 있네요. 참 힘듭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의 영광으로 끝났네. 자,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환난 잘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오셨군요. 네. 어떻게, 기적이다, 기적. 저녁에 오래? 시어머니가? 저녁에 오래? 아이고, 할렐루야. 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좀 박수 한번 해야 돼, 이거는 진짜. 박정현 성도님, 우리 성도님인데,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이제 결혼했는데 2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커피 브레이크 하면서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주셨어요. 박수예요, 박수. 그래서 오늘 특송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못 다녔는데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늘 교회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죠? 오늘 또 본문 말씀이 또 마침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이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엄청나게 읽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인데요. 제 페북 친구기도 하고요. 책을 그냥 보통 읽는 게 아니라 두란노 어디에서 막 서평 써달라고 서평 쓰는 분이에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막 그냥 장난이 아니죠. 그 머리에 든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드디어 교회를 개척하신대요. 네. 책은 몇천 권 읽어도 교회 개척은 마음대로 안 될걸? 이건 실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책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겠어요. 그죠? 청교도 책도 많이 읽고 칼빈 책도, 기독교 강의도 많이 읽으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교회론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은
교회가 자기는 어떤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쭉 보면 알잖아. 그죠?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뭡니까? 자, 우리 교회에 가장 가운데 빡 박혀있는 분이 누구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테두리에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분이 누구야? 성령. 그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가 그죠? 무슨 역할을 해?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뭐하게 해? 알게 해.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살게 해.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뭐하게 해? 우리는 그리스도 빼면 시체. 무섭다. 우리는 그리스도 빼면 그냥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수 빼봐.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힘이 있겠어?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교회 터도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교회 문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모퉁이 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집 짓는 재료, 믿음의 집 짓는 재료는 또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뭐가 있어요? 교회 몰라? 교회? 교회가 뭔지 몰라? 책을 몇천 권 읽었다면서요?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주나? 자, 이게 책을 몇천 권 읽은 사람 실력이야. 나는 무식해서 책 못 읽어요. 저는 성경책 읽고 이거 봤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빼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나아. 아무런 그거는 커뮤니티지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기 뒤에 가서 사진 좀 찍어봐요. 여기 아파트 교회 사진 다 찍어봐요. 오늘 이거 봐봐. 55평에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유일한 특징 전도지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목사 자신이 전도지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도 자체가 전도지예요. 전도지가 뭐가 필요해요? 여전히 교회다가 반짝이 붙여놓고 말이죠. 예수님이 목회를 해주시는 거지. 전도도 예수님이 해주는 거지. 그 어제 물티슈 그 물어보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 서울의 감독교회 그 집사님이 전화와서 뭐 물티슈 물어보고 막 전도 물어보더라고. 그 내가 이걸 쭉 얘기를 해주고 내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물티슈 가지고 전도합니까? 물티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 그 사람이 교회를 데려다 놓을 수는 있지만 예수는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예수는 가르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희한하네. 아니 신학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수많은 책을 읽고 그 목사님인데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응? 자,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앙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연어 알아요? 연어 알아요? 연어는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죠. 근데 연어는 바다에서 살죠. 근데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 희한하네 얘는. 연어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그 태평양 막 돌아다니다가 막 산골짜기 곰 사는데 곰 사는데 그런 데로 막 올라가는데 이게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걸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어때요? 찢기고. 완전히 몸 찢기고요. 뭐 지느러미 다 찢기고요. 그리고 이게 잘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다 뭐 만나? 네, 늑대 만나가지고 잡혀먹고 마술사 만나서 돈 다 뜯기고. 그래 안 그래? 신앙생활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또 올라가다가 심 딸린다. 난 여기서 주저앉을래.
고향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또 이게 턱이 있네 턱이. 하여튼 그 수로 공사를 해갖고 이게 턱이 이렇게 쭉 해서 막 물이 슉 내려오는데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팍 하는데 5cm 남기고 뚝 떨어져. 5cm 뚝 떨어져. 근데 기어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팍 해가지고요 그 배 딱 걸려가지고 팍 해가지고 그냥 쫙 올라가는 거야. 결국은 올라가서 올라간 놈은 그걸 거기서 알 까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장렬하게 죽죠. 그리고 후손을 남기고 걔네들이 또 거기서 자라가지고 밑에 가서 또 이런 신앙이지 않아요? 신앙? 어? 자 여러분 여기 와서 처음 말씀 볼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제일 안 됐던 거 처음에 와서 죄는 두 번째지. 매일 말씀 보는 것도 안 된다 야. 맞아요 틀려요? 매일 말씀 안 보니까 내가 맨날 잔소리했던 거 뭐예요 초창기 때. 말씀 좀 보라고 막 소리 질렀죠 제가. 근데 그 시간 지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말씀 보는 게 맨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 가정에서 잔소리했던 거 뭐야 다 말씀 좀 봐라 말씀 좀 봐라. 내가 어제 경은이 말씀 이렇게 큐티를 딱 봤더니 이놈 이게 건너뛴 게 있어. 너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지?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다 했더라고. 목요일까지 했네. 했네. 그래서 이제 금 약간 하다가 좀 말고 이 토요일날 조금 하다 말고. 예전에는 아예 그것도 안 했어요. 내가 핸드폰 들고 있었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말씀 보는 것들이 습관이 되죠. 말씀 안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말씀 안 보면 더 힘들어 우리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 나가야 돼? 죄 나가야 되죠? 미쳐 죽는 줄 알죠? 와 도대체 이건 무슨 생각이 이렇게 지 맘대로 떠오르느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푸시업 1000개 하려면 하겠다. 그죠? 푸시업 1000개 하려면 내가 할 거야. 운동장 30바퀴 뛰려면 내가 뛰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막냐고. 그죠? 그런데 계속 가니까 그것도 해결되죠.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함께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막 부딪히는 일들은 얼마나 많아. 그죠? 막 또 가정 안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또 성숙하면 또 태클 걸고 속에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모습들 막 감정 죽이는 거 마음 다스리는 거 옛날에 상처 올라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막 능력이 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또 막 까불었다가 어떻게 자기 부인에 딱 걸려버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혼나고 너 2%밖에 안 됐는데 뭐 네가 무슨 다 되긴 네가 뭐가 다 돼? 이러면서 또 두들겨 맞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 생활 안 하면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말씀 생활을 안 하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넓은 길은 쉽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데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묵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넓은 길로 묵상을 하니까 뭔 얘기를 다 해요. 대부분은 통독으로 다 쓸려가고 대부분은 예배로 다 쓸려가고 묵상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묵상을 수박 겉핥기처럼 하고 여전히 죄는 안 나가고 말씀은 이렇게 실제가 못 되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저는 자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그게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매일 말씀 알아야 되죠. 매일 말씀대로 믿어야 되죠. 가면 갈수록 내가 엉터리라는 거 계속 발견되어지죠. 또 무너지죠. 또 무너지죠. 거룩은 계속 단단해지죠.
제 안에도 아직도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건데 네가 지금 아직도 튀어오르지 않고 있다. 내가 단단히 마음 먹고요,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군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주님, 거룩이 나의 힘이니 거룩이 나의 능력이니 주님,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데 뭔 예배를 드려요? 거룩하지가 않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봤자 무슨 힘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무슨 힘이 나타나겠어요? 주님이 도와주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겠어요? 기도 한마디라도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더 되겠냐고. 나의 힘이 뭐예요? 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누구예요? 예, 그 거룩으로 인한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나의 힘이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거룩하지 않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사역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 사역하고요, 열심히 예배 사역한다고 그러고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거룩하지 않는데 사역을 해요. 그리고 늘 항상 우리가 외치는 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퉁, 이걸로 다 퉁쳐먹고 살아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 편지를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랐대. 그리고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하대. 그죠? 그게 몇 절이에요? 3절. 확인, 눈으로 확인. 성경표. 너희 둘 다음에 떨어져 앉아라. 알겠어? 남반 여반으로 앉혀버린다. 자,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나와있죠? 확인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거룩은 탁월하게. 기억나세요? 사랑은 풍성하게. 그죠? 믿음이 더욱 자랐대. 그럼 이러면 됐잖아요. 이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일어난지 봐봐요. 4절. 뭐 일어났습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맨날 죄 짓고 살면서 그냥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걸로 퉁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본문은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형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그죠? 저도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기 싫죠. 말씀 잘 보고 거룩하고 깨끗하면 날마다 축복이 와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사도들에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박해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거 안 당하고 싶죠? 예수를 이렇게 잘 믿으면 우리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복이 와야 되지. 우리 그거 기대하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 기대하면 여기 본문과 틀려요. 이렇게,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맞아. 근데 동시에 받는 게 있다고. 이것까지 알아야 돼. 예수 잘 믿으면 복도 받아. 근데 뭐도 받아? 환난과 핍박, 박해도 받아. 그래가지고 로마에 불났죠. 누가 질렀어? 네로가 질렀지. 근데 이거 누가 질렀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그러고 기독교인 잡아다가 다 죽였잖아. 그리고 사자 풀어놓고요, 기독교인들 막 거기다 던져놓고 사자밥 되는 거 구경했다니까요.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 살았는데요, 우리가 시체를 먹고 산대. 역사적으로 뒤에 보니까 불질른 놈은 네로고, 유럽에 흑사병 돌 때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손 씻고 먹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에 잘 안 걸려. 그냥 저놈들이 병기 퍼뜨렸다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손 씻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 이 기독교 역사가 다 박해의 역사였어요. 죄 없는 사람들 맨날 잡아다 죽이고, 이놈들은 나가가지고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후첩을 포로로 끌려와서 후첩.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아니에요. 그냥 한 가정을 깨끗하게 잘 지켜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검투사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또 눈에 가시지.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미워해요? 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요? 그리고요 바른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서로 다 통해요. 지금 시대는 기독교와 비슷한 얘기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예배 목숨 겁시다 이런 거. 그러면 아멘 그러지. 왜? 그거는 정확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죠? 그건 뭐야? 그냥 예배로 퉁칩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관통 통독 이러면 좋아요. 그런데 말씀 그러면 에이 터버렸네 이런. 얘는 나랑 종류가 달라버리네. 그래서 사역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라. 이거 맞는 말 아니야? 그래서 사역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기는 말씀에 접근 자체가 안 돼. 그 맞죠? 말씀에 접근을 한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이라도 말씀에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막 그냥 5점짜리 이런 설교. 진짜 말씀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그분과 나와 먹고 마시면서 진짜 말씀과 똑같이 내 속이 거룩하면서 날마다 바울처럼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 이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접근은 안 되지. 근데 뭔가 나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힘인 것 능력인 걸 모르니까 목회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개척한 후배가 여기 그 카슨가고 보니까 거기에서 뭐야 전도 행사를 했는데 막 거기 있는 시민들이 한 200 몇 명 왔대. 옆에서 도와주고 막 전도한 거지. 이것도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방향이 또 틀려버린 거지. 목사 자신이 빨리 말씀에 눈뜨고, 그죠? 나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커덕 교회를 개척해버리는 거죠.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봐봐요. 개척을 열심히 배우고 다니죠. 개척학교, 개척세미나 이런 거죠.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는 뭐라 가르칩니까? 개척 배우지 말고 뭐를 배우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눈뜬 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로 말할 수 없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복을 주셔야지. 그죠? 왜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해야 되죠? 예수 잘 믿으면? 이유는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 예수 미운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 왜 그래요? 누구 믿기 때문에. 네, 그게 세상이야. 세상이 자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야? 자 봐봐요. 여러분의 기도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뭐에 잡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다니까. 알겠어요? 뺏어간다니까. 힘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올라가다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려. 힘이 있으면 뚫고 올라가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이 땅에 버티고 있어.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놈 사탄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요렇게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 것 같은데 요렇게 보면 공중 권세 잡은 놈이 누구야?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요렇게 볼 때는 사단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볼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야? 요것도 누구 마음대로 못해. 지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의 허락한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요. 이 땅 자체가 아예 세상의 영이 아예 예수의 영을 싫어해. 미워한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쓱 가잖아. 생명이 쓱 가잖아. 그럼 뭔가 속이 이상한 사람은 싫어. 여러분이 싫은 거예요. 왜 싫어? 왜 싫어? 얘기해봐. 내 싫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냥 싫어. 막 싫어. 자꾸 싫어. 계속 싫어. 그래도 싫어. 우리가 싫은 이유는 영 자체가 달라요. 그놈의 아비는 사단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영원토록 미움받아.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남편이 신앙을 안 가졌어. 그럼 밉다 좋다. 그냥 싫은 거야. 싫어.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싫어. 알겠어요? 네가 예수의 영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싫은 거야. 그래서 싫어. 왜 그래 이렇게 싫어해? 그냥 싫어. 막 싫어. 계속 싫어. 나도 몰라 싫어. 아예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의 영을 가졌다는 거는 세상에 살 때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 게 너무나. 그래서 같이 담배 한 대 이렇게 딱 펴줘야 니캉 내캉 위아더 월드, 위아더 월드가 안 되잖아. 이거 같이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주잔 딱 기울이면서 위하여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다 조그만 소주잔을 들고 있는데 이놈만 큰 사이다 잔을 들고 위하여 열받지. 이게 네가 뭔데 잔을 그렇게 큰 거를. 이게 이거 재수없다 재수없다. 야 진짜 예수전이 들어와가지고 재수없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봐봐. 분명히 말했죠.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들이 잘못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 왜? 네가 존재 자체가 너는 틀렸어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너는 틀렸어가 자동이 되는 거야. 진리를 정확하게 내뱉으면 그 진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틀리게 돼.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틀린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야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 빨리 항복해라. 항복해. 다 행복해. 이 나라는 끝났어.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막 포로로 끌려가는 신용하고요. 그리고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이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열받는 거는 따기 때리는 거라니까. 이게 네가 뭐야. 옥에다가 가둬 놓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죠. 진리를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이게 캐논이 되기 때문에요. 그 줄에 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시기 질투받고. 너 아파트 교회 이렇게 막 부흥하잖아요. 그럼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열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라고 전도지 돌리고 있는데 열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배우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열심히 더 열심히 자기 힘으로 열심히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오다가 한 30명 되면 한 명 딱 들어와서 나머지 데리고 다 나가는 거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받는 거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말씀대로 진리로 끝까지 승리하는 걸 무게를 더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환란이 뭔지를 5가지 증표가 있어. 내가 이걸 보면서요 와 갑자기 계속 안 열리다가 이 환란과 박해의 5가지 증표야. 이게 환란이라는 게 뭔지.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라는 게 뭔지, 믿는 자들에게 이 박해라는 게 뭔지, 이 환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기서 제가 발견했어요.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환란과 박해죠. 그런데 환란과 박해가 들어오면 믿는 자들은 뭐가 생겨?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는 뭐를 완성해?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들어오잖아요. 진짜 배기들은 거기서 인내가 길러지는 거예요. 인내가. 그 인내라는 거, 인내가 있다는 건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환란이 왔는데 아우 나는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손 털어버려. 가자. 안 다닐게요. 괜찮아요. 안 다닐게요. 너 교회 가면 이혼해? 아니에요. 나 교회 안 다닐게요. 그죠? 그런데 진짜 배기들은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죽여. 헤어져. 이혼해. 나는 헤어질 수가 없어. 왜 웃어 거기? 이게 진짜, 야 누구는 진짜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냐? 아이고 야 너 진짜 세상에 남자 널렸거든? 이 진짜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거 감사하다고 생각해. 진짜 정말. 그다음 도장 찍어 하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솔직히 뭐가 딸려? 얼굴이 딸려. 뭐가 딸려? 아이고 진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지나가는 야 진짜 너보다 낫겠다 내가 진짜. 지 꼬라지를 몰라요. 꼬라지를.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런 꼬라지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저 데리고 살아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아유 열받는다 진짜.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 핍박 다 당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생명이 돼서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 들어와서 어떻게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는 왜 그 짓을 했을까? 그죠? 그러면서 이게 열심히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 최모 집사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최정환 집사라고. 당신이 그때 나를 버렸으면 나는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오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인내가 생기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시험 때 딱 와가지고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뭘로 증명이 되냐면 그죠? 여기 딱 이사를 왔는데 회사에 그냥 막 돈이 넘었는데 회사가 딱 취직이 됐는데 그 취직됐는데 1년 후에 회사가 저 천안으로 이사 간대. 그럼 저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직장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지.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런 딱 있어가지고요 그거 그냥 끊어버려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청라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돈 쫓아가는지 그죠? 말씀 쫓아가는지 그게 정확히 나오는 거라니까. 결정적인. 그래서 입으로는 믿는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딱 개입이 되면 말씀 털어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게 바로 믿음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들이죠. 그래서 환란이 오면요 그래서 인내가 오고 그래서 믿음이 황금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환란과 박해는 그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뭐래요? 공의로운. 자 첫 번째 심판의 표가 나왔어. 자 이 심판의 표는
누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악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자, 악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8절이에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헬라어로 복수입니다. 복수. 복음에 굴복하지 않고 이 십자가 복음에 찾고 굴복하지 않고 믿는 자 박해하고 이런 자들은요 반드시 뭐 하신대요? 복수하고 응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환난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표가 되는 거지. 자, 환난의 징표 첫 번째 뭐예요? 심판의 표가 되는 거야.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뒤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죠. 위에 있는 형벌과 밑에 있는 형벌은 디케인데 위에 있는 형벌은 에크다 캐시스예요. 이거 위에는 응징이죠. 밑에 있는 멸망은 진짜 영원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복수해서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괴롭히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이런 자는요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멸망으로 복수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환난에 믿는 자들이 받는 박해 환난의 징표 첫 번째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돼. 왜?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럼 또 어떤 표가 있는지 봐봐요. 5절에 보고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그 고난을 받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가 이 땅도 되지만 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위해 고난을 받는데 무슨 뜻일까요? 천국을 위해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 무슨 뜻이야? 그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계속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건 많다 자꾸 이 얘기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의 관점은 자꾸 어디에 고정이야? 이 땅에서 잘 먹어야 되고 이 땅에서 편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 그럼 이 땅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간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어린 아기가 사자밥이 된 엄마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땅은 80이지만 저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면서 천국이 천국 같으면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이 뭐 같아야 돼? 실제 같아야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에 어떤 음식이 있을까 알아요? 부활한 몸이 가서 먹는 음식은 뭘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 이 땅에서 천국에 회 있을까? 장어탕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없어. 천국에는 듣보잡 음식이 너무 많아.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그냥 지천에 깔려있고. 천국의 삶이요 진짜란 말이야. 진짜 실제. 그냥 천국에서 영이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100년 동안 돌아다니겠어요? 10,000년 동안 계속 이러고 다니겠어요? 실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우리 가서 하는 일 실제라고. 실제. 아멘. 아멘. 부활의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이 그곳에서 육체인데 썩지 않는 그 부활의 몸으로 그 천국에 실제로 사는 거라고. 아멘.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땅이 좀 더 살고 싶고 그냥 말이죠. 저 천국 가기 싫고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셋째 안을 갔다 그랬죠. 거기서 낙원 갔다는 얘기 나오죠. 낙원에서 어떤 엄청난 말을 들었어. 그러니 그거 본 사람은 빨리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 바울 정도면 가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겠냐. 가고 싶지. 그런데 그 성도들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내가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건 좀 알아들으시라고.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들어갈 그 안식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환난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자, 공의로운 심판의 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환난과 박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박해지만, 그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야. 박해를 받는데 이게 사랑이야. 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왜? 그 나라 주려고. 그 나라를 주려고. 자, 알겠어요? 그 하나는 심판, 하나는 사랑의 증표. 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 우리는 훈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야.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진짜 정금처럼 되잖아. 자, 또 한 가지 증표가 있어. 합당한 자로. 이거 환난과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를 만들어. 자, 합당한 자 헬라어 원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당하는 것은 악시오예요. 악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치가 있거나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지. 뭘 인정받아? 부르심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불렀는데 환난을 다 통과하고 인내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부름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악시오. 그죠? 여러분,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몸을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 버려주셨잖아. 그 너를 구원해 줬어. 근데 얘가 환난 좀 어려우니까 배도하고 배교하고 떠나버렸어. 그리고 그 부름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아씨, 괜히 불렀나 보다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견뎌내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합당한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내 자녀들을 보았느냐? 욥 건드려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 건드려. 사단아, 보았느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불평을 했어도 하나님 엄마하고 떠나지 않죠. 아내는 떠나서 갔어. 근데 욥은 끝까지. 그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뭐같이 나와? 그렇지! 그게 나오는 거지. 환난이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욥 같은 사람이 왜 저런 거 왜 환난을 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그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려고. 아시겠어요? 고난 많이 당했죠? 그죠? 네. 그래서 부른 거야. 그래서 고난 주는 거야. 근데 그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했지. 그러면 너는 가치다, 가치. 내가 부름에 너는 가치를 증명했어. 자, 가치 증표 받아라. 자, 받아. 이렇게 받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이 우리 권사님 이렇게 계속 지금 가치 증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고,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가치를 아버지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치를 증표를 하나님께 주는 거야. 자, 환난의 세 가지 증표 나와서 지금 첫 번째 사랑의 증표, 심판의 증표. 두 번째 사랑의 증표. 세 번째 가치 증표.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거야. 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백인은 어디서 나와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백이었죠. 왜? 강의 위험, 도둑의 위험, 40에 하나의 가만배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3번 파산하고, 어이구야, 내가 그 종목을 다 따져보니까 27가지. 횟수는 둘째치고 당한 고난만 27가지야. 죽다 살아나고, 4번째가 바로 그래서 죽다 살아난 거야. 어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가치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런데 조금 돈 그거 있다고 헐거당 넘어가. 네? 죄 하나 못 이겨가지고 그냥 헐거당 넘어가. 자기 승질 하나 못 이겨가지고 헐거당 넘어가고. 가치 있어요? 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돌아봐봐요. 우리는 이렇게 환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 하나 못 이겨. 기도하는 것도 못해.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내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오늘날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자, 예수 믿는 박해 있습니까? 여기 몇 명 예수 안 믿는 남편 빼고, 그죠? 무슨 박해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박해해요? 저 북한 성도들을 왜 오랫동안 저렇게 놔둘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수 믿은 사도들은 왜 하나같이 다 순교해야 됩니까?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가치라니까요. 그 믿음을 누가 이깁니까? 죽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죽음도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여. 괜찮아. 난 부인 못하거든. 야,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이왕이면 총으로 쏴라. 해.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아멘. 그래서 환란이 화답게, 왜 우리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주님? 왜 저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왜? 그게 원 열매, 오리지널 첫 번째 첫 열매였으니까. 거기서 나온 우리들이 지금 오늘날 그분들의 열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화형이 되고요, 목이 잘리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가치 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불러주심에 대한 가치가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 하나 못 이기고 있고요, 여전히 말씀 하나 못 보고 있다면 불러주심에 대한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그런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휩쓸려 살지요. 자기 승질 하나 못 죽이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사는 그런 삶 하나가 못 버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는 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삶 속에서 고난을 이깁니까? 고난도 없어. 오히려 풍요한 삶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그죠? 헌금 드리는 것도 뭐 받으려고 헌금을 드려? 주의종 섬기는 것도 뭐 받으려고 주의종 섬겨? 이런 세상과 결탁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 한국교회, 기독교의 이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못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못 이기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를, 주님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3가지 나왔어요. 4가지는 뭘까? 그 다음 뭘까요? 10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뭘 받아요? 그래, 이게 영광의 증표란 말이에요. 이게 환란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뒤에 또 그리스도께 영광 나와. 12절 봐봐요.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지 이거.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거야. 먹고 사는 건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자는 것도 누구 영광을 위해? 몸 관리 잘하는 것도 누구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표는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표요, 우리에게도 영광의 표가 돼요. 그래서 5가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환난과 박해의 진정한 뜻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겠죠? 왜 예수 잘 믿었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죽어야 돼? 그게 가치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왜? 거기서 안식 얘기 나와. 봐봐 7절 봐봐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돼. 안식. 그래서 진짜 근데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지는 봐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별로 나아진 것도 없어. 그런데 심판이 언제 돼? 주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금도 살아있겠죠? 잘 먹고 잘 살아. 개인의 삶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만 핍박 많이 하고 아주 못된 짓 많이 하고, 그 사람은 늙어서 어떻게 돼요? 늙어서 소변줄 꽂고 막 투석하고, 그죠? 반신마비 오고 침대에서 똥 싸고.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그분 오실 때 주께서 응징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 땅에서 저놈의 인간 빨리 왜 안 죽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저렇게 살아야 돼. 나쁜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벽에다가 이렇게 똥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진짜 우리 여기 어르신들 봐봐. 얼마나 건강해. 그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장수하다가 자는 잠에 그냥 천국 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식들 피곤해. 그래 막 패키지 말고 우리는 건강하다가 마지막 자는 잠에 그냥 얼굴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멘. 그렇지. 그걸 사모하시라니까.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땅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더 깨끗하게 이제라도, 그죠? 그래서 늦게 출발한 사람이 역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더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그것까지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 이런 거 이겨야 되겠죠? 아멘. 죄 같은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이겨야 되겠죠? 네, 그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왜? 주를 위한 거. 주를 위해도 이렇게 참는 거, 그죠? 술 잘 끊고 있나요? 또 열받는다고 가서 에이씨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참는 것도 뭐예요?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그래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그 가치가 인정받는 보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난과 박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환난도 없고 박해도 없는데 진짜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시궁창에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살고 계신가요?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시궁창 냄새 풀풀 풍기지 않습니까? 다시 결단하세요. 그 시궁창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때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또 승질이 올라오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또 죄 짓고 싶은 마음 생각이 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해서 건져주셨는데 또 글로 돌아갑니까? 살만합니까? 살려놓으니까 살만합니까? 가치 있는 자가 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내 이 너무너무 고개를 못 들겠어요. 지금 핍박이 있나 환난이 있나, 내 하나 그걸 이기질 못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돌아보면서 진짜 부끄러움을 느끼고, 야,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시고 반드시 복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환난과 박해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증표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가치 증표요,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영광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박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핍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 안에서 아버지, 내 안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 성격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를 아버지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주님께서 콜링해주신, 불러주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히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과 박해의 이 5가지 징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힘들어도 우리가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뛰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찢겨지고 상처받아도 반드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중간에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